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땅 위에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고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전전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온 민족이 복음화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이 대통령도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청정해서 이 나라의 안전과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방과 정치, 복지, 청년 실업 문제에 안정을 얻게 하시고 절대로 동성애 허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오계각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되게 하셔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참된 염에도 뺏게 해주셔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예배를 돕는 봉사연 무명으로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손으로 복 주시오며 병든 가정과 어려움에서 방황하는 가정에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또 특별하게 은혜로운 찬양 또 하나님께 잘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배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육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한 직업. 네, 잠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각 직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직업인들의 모습들을 아마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제목이 극한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특별히 또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직업 무엇일까요?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포브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률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아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제일 위험한 직업,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아마 먼 데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인 것 같습니다. 어부가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직업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직업 중에서도 이렇게 아마 그 어부를 위험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그 일도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그 목숨을 잃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 1등 된 것 같습니다. 직업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직업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봉사, 어려운 봉사, 표현하자면 극한 봉사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극한 봉사. 예? 한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바로 아시죠?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아까 말씀 볼 때도 선생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셨겠죠? 극한 봉사를 꼽는다면 여러분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하는 교사, 혹은 이제 교사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극한 봉사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 교사가 극한 봉사일까요? 다른 봉사들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봉사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봉사자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봉사가 있어요. 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이제 밖에 서 계시고 하시는 분들, 육체적으로 힘든 봉사자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특히 우리 주방일 하시는, 매주 맡아서 하시는 분들, 매주일 주방일 돌아올 때마다 이번 주에 반찬 뭐 할까? 육의 양식을 뭘 먹어야 될까? 엄청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또 어떤 분들은 시간적으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봉사자들 중에 그 이제 봉사하시는 것 대비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한 몇 분 하셨을까요? 한 3분, 5분? 한 3분 정도 보통 되나요? 한 3, 4분, 5분 하시는 찬양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봉사자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말 표 안 나는 봉사자들도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방송실에 사람들 여러분 계신 것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표 안 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방송 사고가 나면 이제 전부 다 4층을 쳐다보잖아요. 정말 표 안 나고 수고해도 이제 힘든 봉사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이제 각각 봉사자들마다 다 어렵고 힘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극한 봉사라고 했고 또 그 극한 봉사자를 교사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사가 극한 봉사에 속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교사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지도자에 속한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에 가서 누구에겐가는 또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교사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교사가 극한 봉사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하기 때문에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걱정되고 설교 끝날 때까지 아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스승의 주일이면 자, 여러분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교사가 힘들지만 축복된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 교사 많이 하십시오. 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첫머리부터 제일 먼저부터 교사가 어떤 자리라고요?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다 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1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는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혹은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알고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아서 경험해서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사된 자들이,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은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빗대어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과 맞닥뜨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 그 초기 때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지도자에 속한 내용이거나 혹은 교사에 속하는 분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은 내용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를 찾아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 예가 바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예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야고보와 또 교회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직접 목격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습니다. 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더러더러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조금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올 정도면 지금 하면 여러분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집 한 채 팔았는데 내 돈 조금 챙기고 나머지 내놓고, 여러분 내놓은 게 더 많을까요? 챙긴 게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내놓은 게 더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온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뭐 길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일부를 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만 살피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런 사건이 생긴 목적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었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왜 두려워하게 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거짓말한 것,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보면 그 바로 앞부분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내놓는 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하면 존경받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고 드렸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하다 보니까 욕심도 들어갔을 것이고 속일 마음도 들어갔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일부를 숨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 나가는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교사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다, 어떤 교회 교사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지도자가 된 자가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은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양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그 한 예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 가운데 특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교사요, 지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교사는 극한 봉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정말 최고로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교사요,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여러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사가 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당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정말 여러분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고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직 자체, 교사라고 하는 그 직 자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사실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큰일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인데 첫머리부터 선생님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 이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교사를 격려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꼭 하셔야 되지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스승의 주일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적어도 한 10분의 1은 교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첫머리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교사 되기가 혹시라도 더 꺼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다고 해서 교사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많은 게 좋지요. 왜요? 지도자가 많고 훈련된 교사,
지도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 일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많을수록 좋은데 오늘 말씀에는 선생이 많이 되라 아니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제 극한 봉사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냥 좀 적당하게 교사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그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봉사나 직들 중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는 여러 직들 중에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목사는 곧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권리를 악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칼빈의 견해를 따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야고보 당시에는 교사라고 하는 그 직이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을까요? 나쁜 의도로 하려고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했을까요? 그러지가 않겠죠.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교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은 순수한 어떤 직위보다는 자기 어떤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분에 그 지위에 올라가면 교사가 이제 말로서 가르치는 자리니까 이제 말로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혹은 당시에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돈벌이가 꽤 짭짤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등등의 이런 이유들로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는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사, 지도자들은 말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혀가 끼치는 영향, 말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가 쭉 나올 텐데 교사가 바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목적으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는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자리는 어떤 직함을 얻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봉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고 정말 작은 봉사 하나도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더 책임감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봉사들은 조금 불편하거나 덜 불편하거나 좀 더 낫거나 조금 덜 하거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교사,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교사는 말로써 진리를 전한 자들인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 몸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그 삶 전체를 불태울 만큼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위험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진리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한 영혼이 평생을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아마 마음에 더 공감이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죠?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만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 그런 찬양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 여러분 언제 배우신 찬양일까요? 자,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에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그 찬양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어느 때인가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표현이 좀,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은혜 받을 때 들었던 찬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 수련회 갔을 때 막 한참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 부르고 배웠던 찬양이 지금까지도 제일 은혜가 됩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 믿어서 막 이제 신앙이 불타오를 때 그때 막 들었던 찬양이 지금까지도 은혜가 될 거예요. 혹은 이제 중간중간에 신앙이 뭐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중에서도 한참 신앙이 불타오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찬양, 배우게 되었던 찬양이 아마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때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지금까지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지금까지도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다행스럽게도 내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내 평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지지만, 반대로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내가 뭔가 이게 한참 뭔가 흡수를 잘할 그때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한 40대 집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요, 40대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특정한 성경 본문이 나오면, 제가 그 본문이 어딘지는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본문 어떤 그 본문이 짠 나오면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주일학교 때 그 성경 본문을 잘못 배웠다는 거죠. 엉터리로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주일학교 때 우리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엉터리로 가르쳐 주셨구나, 지금 내가 이제 바르게 알았으니 참 다행이야, 이렇게 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엉터리로 배웠던 그거를 이제 다 장성한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이게 그 뜻이 아니었고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고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어릴 때 배웠던 그거, 잘못 배웠던 그게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어릴 때 잘못 배웠던 행동 습관들이 커서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좋은 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나쁜 게 들어오고 또 엉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평생 고쳐지기가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처음에 잘못 배우면 그게 너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이유가, 자칫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의 한 인생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아무나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무나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 스승이 많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에서 많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가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교사를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그 자질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한 영혼을 다루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그들의 자질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2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쭉 나오는 내용이 혀에 관한 내용,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내용과 말에 관한 내용이 딱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교사의 중요한 자질은 말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의 그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혀를 길들일 사람도 없고 말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왜 계속 말에 대해서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다스리거나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혀를 다스리는 자, 말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가요? 교사된 자가, 지도자 된 사람들은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를 잘 다스려야 온 몸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예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말 있죠, 말. 달리는 말, 힘센 말을 제어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제갈 하나잖아요. 입에 이렇게 가로막대 되어 있는 조그마한 제갈 하나가 그 힘센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큰 배도 작은 키, 큰 배에 비하면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과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것처럼 사람의 혀도 몸 전체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인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된 자, 지도자 된 자들이 혀를 잘 다스려야 곧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에, 특별히 교사된 자들은 가르침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말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교사된 자들에게는 교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공적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말의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칠 때 전혀 오류가 없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더욱더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가르치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교사된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교사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또 그분들이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안 듣잖아요. 바른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어떤 선물 받으시는 게 제일 좋던가요? 물론 돈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돈 말고 어떤 선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 말고요. 아마 여러분 그 책 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책을 선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책을 선물로 해 주시더라고요. 왜 저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연구하라고 하고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책을 선물해 주시고, 또 종종 그렇게 선물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 맡은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의 실수가 없다는 뜻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온전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는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게 되면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했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 자체가 성숙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과 또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중요한 자질은 어떤 성숙한 인격인데, 성숙한 인격은 말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잠언 15장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로서 정말 좋은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성숙한 언어와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는데 처음에도 걱정이 되었지만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할 때쯤 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 힘들고 어렵고 교사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사로 섬길 분들이 많이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 당시에는, 오늘 읽은 말씀 기록되었던 야고보 당시에는 선생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려고 하시오, 되려고 하지 마시오, 이런 말 좀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해 주려고 해도 교사들 모집하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이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선생님들 모집하기가 어렵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된 사람이 뭐 한다? 더 큰 심판 받는다. 선생님들이 책임이 어떠하다? 책임이 막중하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말라. 선생 되려면 자질을 잘 따져보아라.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십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 사회에서는 봉사하는 것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극한 봉사의 일인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 않고 봉사 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누가 아무개시 이런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기도 하고, 또 봉사의 어떤 제의를 받으신 분이 저는 그것은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양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자리,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 정말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고 싶으시거나 교사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사들을 존경해야 되겠구나, 정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선생님도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받을 그런 위험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수고하는 것들이 잔잔한 다른 것들을 말하자면 한이 없죠. 애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른 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교사를, 말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큰 위험 가운데, 큰 책망 받을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교사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은 참으로 그토록 위험한 일 가운데 있는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사가 누구신지를 잘 한번 알아보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구역 식구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결석하신 분들 계시면 다음 주에 성찬식 있는 거 꼭 알려주셔서 또 한 주간 또 잘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성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두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2교구 7여전도의 노희봉 권사님의 남편이신 박동균 안수집사님 소천하셨고요. 1교구 4여전도의 유유님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영용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경조부 모임이 본당에서 있고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은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있는데 아마 체육대회 행사로 크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기도원에서 모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10시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족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을 할까 말까 혹시 망설이고 계신 가정들 계시면 아마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야 될걸요. 왜냐하면 12팀만 받는다고 합니다. 12팀. 아마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오늘까지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은혜로운 찬양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가족 찬양 대회 하는데 이제 비용이나 그 예산들은 음악위원회에서 이제 자체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가족 찬양 대회 하는데 내가 찬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막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꼭 하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고 혹시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 해도 될까라고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랍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성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치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양해 주시고 주님의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는 역사가 예배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진 거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